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송하신 후에 박혜정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보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온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지친 마음들이 이 밤에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란과 유혹이 가득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주의 말씀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보다 감정이 이끌렸던 날들,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되게 하소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아픈 곳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깨우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쯤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함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시간 15구역 충성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옆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구역 충성구역이 언제나 주님의 일에 충성하심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만나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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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받읍시다. 네, 이렇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인간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이제 보여주기 이전에 어떤 인간들이었기에 어떻게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방법보다 더 우선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들이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제는 교만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의 그때에 라는 말씀과 또 3절의 전에는 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과거 이전 것을 그런 때를 의미하는 건데 그것은 주님을 알기 전 타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그때를 의미하는 건데요. 새 사람이 되기 전인 옛 사람의 시절 그 특징을 가리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옛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좀 말씀을 한번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먼저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말 지금 성경에는 이 번역성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여기 시작할 때 그리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었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이 이제 우리를 살리는 그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2장 이 1절 말씀부터요. 원문을 보면 이래요. 1절 말씀부터 저 뒤에 7절 말씀 부분까지 문장이 하나입니다. 한 문장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 동사의 주어는 어떤 것이냐면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주어입니다. 그리고 동사가 뒤에 3개가 나오는데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앉히시니라는 3개의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동사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이 부분에 살리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단지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 근데 이들을 어떻게 했다는 동사가 저 뒤에 이제 5절하고 6절에서 3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함께 그렇게 일으키시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끊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명도 없고 생명이 없기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이 육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허물과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굉장히 비뚤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 거역하고요,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 그들이 하는 그 모습, 행동의 그 열매를 보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냥 이렇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냐면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좀 많이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상으로는 원래는 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굳이 이것을 구분을 지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죄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는 그러한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내가 선택해서 좋아서 해도 되고 싫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이고 우리가 그 몸에 이 지체라고 할 때 몇몇의 지체들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장나 버린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않고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에서 죽은 자들의 특징인 그 허물과 죄를 우리가 더 이상 생산해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기 싫은 이유가 있는데 교회에 나가면 못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그전에는 우리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눈에 그게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나도 분명해지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자신의 결단으로서 그 일들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금까지 안중에도 없었던 일들이 내가 해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 못해요 한다는 분들이 앞장서서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꾼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따지지 않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변화된 특징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어떨까요?
해서는 안 될 일들을요 하면 안 되는데 밤을 새워서라도 합니다. 해야만 하는 일들에는 절대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게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살아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언제부터인 건가 모르게 내 마음이 이전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해서는 안 된다고 떠났던 자리로 슬쩍 다시 가보고 싶기도 하고,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한다고 뛰어들은 일들이 갑자기 또 귀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부담스럽게도 여겨집니다. 자꾸 옛길로 돌아가고 싶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2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역사하시는 영이라. 아멘.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삶의 방식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만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어떠한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좀 반복적으로 하는 나의 삶의 방식,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라는 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라는 그 환경 속에서 너희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서 행동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만 행동한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특별히 또 개인의 스마트폰, 그래서 언제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좋은 것만 있을까요? 그 안에 참 나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음란과 폭력의 인터넷 그런 문화를 아이들도 쉽게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계속 범죄가 생기게 되고 모방 범죄까지 그 안에서 계속 몰두하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동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마지막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먼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기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거기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중요한 원리를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여러분 뭘까요? 바로 돈과 힘의 원리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도 돈과 힘의 기준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것도 돈과 힘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이들은요,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거기에 몰두합니다. 가진 것 다 팔아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투자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즘 교회 안에서도 돈과 힘의 원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힘들다는 게 안타까운 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뭐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종종 들리기도 합니다. 바로 근데 이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의 풍습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세워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따른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마귀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귀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가는 그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또 불순종하도록 만드는 일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결코 우리가 쉽게 만만하게 보아선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전에는 우리도라는 것은 지금 이 헬라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받기 전에는 생명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말은 타락한 본능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말은 타락한 그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이 말은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은요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마음만 빼앗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기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습니다. 이 죄가 장성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 마지막은 결국 죽음일 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도 육체의 욕심 대신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24절에서는 우리 육체의 욕심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시는 가운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약함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옛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다는 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서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될 4절 말씀에서는 원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이 라고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두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철저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내가 그러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포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옛사람의 특징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